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실 뿐 아니라 그 이상이십니다. 매일 찬양을 드려도 이상하지 않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찬양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하게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말만이 아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몸짓의 고백이 주님께 닿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분이 어떠한지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사랑하고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우주의 사이즈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정도로 큰가 혹은 위대한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면 전혀 그런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런 크기가 되지 않는 우리를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하나님과 화목된 그 길에 서 있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의 제목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 인도자입니다. 오늘 이 시를 당시의 예배 때는 찬양 인도자가 먼저 부르고 그 이후에 회중들이 따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따라 부르게 하고 사람들을 따라 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찬양하는 것, 내가 먼저 주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먼저 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다른 이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며 찬양의 자리로, 찬양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이 즐거운 소리, 이것은 굉장히 큰 소리로 노래하다, 개가를 부르다, 때로는 물론 압박을 당하다 이런 뜻도 쓰이는 히브리어이긴 합니다만 루아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 개가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즐겁다라고 말하는 것,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향해 외치는 고백입니다. 왜 온 땅을 향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온 땅을 향해 외칩니까? 하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저 폭군이나 또는 우리를 압박하고 누르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찬양이 자발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광이란 단어가 두 번 쓰입니다. 영광과 영화롭게. 영광을 경험한 이들은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영화롭게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는 말입니다. 무겁게 하다, 무겁다라는 뜻이 이 어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것보다 무겁고 또 영광스럽고 빛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은 그 어떤 것보다 무겁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맞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듯 우리의 삶에서 준비하고 계셨지라고 임재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임재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신학 중에 이 이름의 신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여호와 이레, 샬롬, 여호와 샬롬 등등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이 내게 내 삶의 자리에 내려오게 되고 임재가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그 임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이 영화롭게도 역시 카보드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어떻게, 이렇게 시인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3절입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반복되는 얘기가 있죠. 주의 일과 주의 큰 권능. 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임재 속에 나타나는 무엇을 보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할 때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행적이죠. 행하심이죠. 주님의 업무, 임무, 이런 것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어미하다라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래를 번역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떨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임재가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떤 게 나오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일들을 보면서 그 행하심이 너무 나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큰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이뤄낼 수 없는 이 권능 안에 뭐 주님의 힘도 있고, 주님의 강함도 있고, 영광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는 우즈인데 가장 기본적인 빛입니다. 빛. 주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원수가 다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주님께 복종하게 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초대합니다. 4절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아멘. 셀라. 셀라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더 크게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이런 뜻이죠. 주께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고 낮추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주님보다 높아진 우리들의 생각, 또 주님보다 높아진 우리들의 의, 이런 것들은 팩트 체크하면 불가능한 거지만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담이 들었던, 하와가 들었던 신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추고 굽히고 숙이고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를 노래하라, 주의 이름을 노래하라 라고 하는 이 같은 히브리어를 두 번 썼는데요, 짜마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짜마르라는 히브리어는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몸을 낮추고 악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것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하려면 주님께 가까이 가야겠죠. 나아가야겠죠.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배워야겠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더 우리들의 삶에서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찬양하려면 주님이 보여야 되고 주님이 들려야 되고 또 주님의 하신 일들이 믿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 시인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거죠. 와라, 오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빌립의 이야기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신 크신 위대한 일들을 와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초대합니다. 말합니다. 사람에게 행하심이 엄야하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관계 맺으려고 하시는 모든 종류의 일들, 이것들을 우리는 와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다라고 할 때 이 어미하다라는 말을 아까도 썼던 말이지만 야레입니다. 경외하다, 두렵다, 떨다, 전율을 느끼다는, 도대체 그분이 하신 게 뭐냐? 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 위대한 것, 두렵고 우리가 보고 이루어가는 것,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체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와서 봐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그게 뭐예요?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거는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사건과 요단강을 넘어가게. 우리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시고 살려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리가 걸어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뻤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원은 실제이십니까? 막연한 어떤 그 것에 대해서 들은 구원입니까? 아니면 실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또 삶 속에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다에서 육지로, 강에서 걸을 만한 땅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자, 구원을 베푸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자, 7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우리 삶의 장막을 치시며 육체 가운데 거하시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가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하고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그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이겠습니까? 저 먼 곳을 바라보는 쌍안경, 망원경, 성능 좋은 그것보다 더 먼 곳을 정확하게 보시겠죠. 또한 하나님은 현미경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실 겁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못 보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엑스레이나 등등의 촬영 도구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안 보이는 세계까지 보고 계신 분입니다.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살피시는 이 응시하고 주목하고 성찰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거역하다라고 하는 사라르라는 히브리어는요, 완역하다, 완악하다, 이게 교만하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반역하고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목이 곧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숙이지 못하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반역과 완악함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주민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참 힘듭니다. 청년의 때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면 여름의 때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근데 여름의 이 때에 겨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청년들뿐 아니라
세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성지순례 중인 우리 이용재 장로님, 이은경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자녀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능을 준비하고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원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네.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 외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